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성룡입니다. 좋은 아침이죠? 네. 지난 금요일 설교를 하면서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제가 앞부분에 굉장히 설교를 헤맸습니다. 아마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헤맸는데 그 헤맨 것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해석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김혜란 사모가 와서 너무 흥분하고 들떠서 그것 가운데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앞부분에 설교 부분을 이렇게 헤맸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 참 은혜가 있는 교회다. 제가 잘 못해서 설교를 헤맸는데 그렇게 좋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내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저와 함께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잘 붙들어 주셔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설교를 진행하며 율법주의와 복음신앙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지난주에 제가 휴식과 안식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설교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본적으로는 안식일인데 그게 주일로 대치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주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설교를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난주의 설교를 좀 더 유튜브로 참조하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8절 9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이와 같이 고침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먼저 구분해보고 싶은 것은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성취,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의지하는 것,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이고, 이 율법주의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교만과 절망이에요.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목사님의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윤석전 목사님이신데 윤석전 목사님이 본인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했는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빌어서 예화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주일에 쉬기는 하는데 최소 인력은 보초를 서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준 목사님이 군대를 가셨는데 보초를 술 순번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고민을 했죠. 내일은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보초를 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참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일 일요일에 보초 못 섭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반 죽도록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한 30살 많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 때도 군대에서는 구타가 있었는데 30년 전이면 무지막지한 구타가 있었을 거예요. 쫄병이 2등병이 들어와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서 보초 못 씁니다 했으니까 토요일날 엄청 맞은 거죠. 윤석준 목사님이 이게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고민을 또 하셨대요. 그런데 자신은 끝까지 주일을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부대 담을 넘어 타령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타령해서 예배를 드렸고, 타령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대 복귀해야 되잖아요. 부대 복귀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죽도록 맞았답니다. 더 죽도록 맞았대요. 그렇게 해서 타령을 하고 더 죽도록 맞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 저는 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맞고 안 된다 하니까 또 어떻게 했겠어요? 또 부대 담을 넘어서 타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몇 번 반복되어지니까 끝내는 부대에서 너는 일요일에 교회 가라 못 이긴 거죠. 너는 교회 가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하필 군대 가기 전에 들었어요.
이 간증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 나도 주일 성수는 저렇게 해야지. 왜냐면 그때는 벌써 제가 신학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일반 대학을 갔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하필 군대 가기 전에 들어가지고 간증 들을 때는 은혜가 되어서 나도 저렇게 일사각오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생각을 했는데, 나도 주일 성수 못하게 하면 타령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주일날 보초를 서야 하는 이등병이 됐어요. 토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에 엄청 고민했습니다. 타령을 해야 되나? 아니면 보초를 서야 하나? 질문이에요. 안성윤 목사가 타령했을까요? 보초를 섰을까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윤석준 목사님의 깜냥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저를 아셔도 너무 잘하세요. 저는 그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주일 아침에 보초를 섰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되어져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주일을 지키는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권고할 만한 일인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 의사면 중환자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주일날 아침에 왔을 때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환자를 수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걸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경찰인데 강도가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은행을 강도짓을 하는데 연락이 왔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강도 못 잡습니다. 강도 잡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걸까? 또요, 제가 당시 군인이었잖아요. 신분 자체가. 내가 군인인데 북한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북한한테 연락을 해서 나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 저녁도 말고 월요일날 쳐들어오세요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학적으로 그때 어린 나이니까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정립은 안 했지만, 뭔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주일날 아침에 쳐들어오면 군사로서 싸워야 될 것 같고, 경찰로서 강도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의사로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었어요. 핑계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타령하지 않고 주일날 오전에 보초를 섰어요. 자, 질문이에요. 윤석준 목사님과 저와 누가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잘 지킨 겁니까? 네, 누구? 감사합니다, 권사님. 윤석준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안성현 목사예요? 누굴까요? 자, 제가 풀어가요. 이제 둘 다 주일을 잘 지킬 수도 있고 둘 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둘 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에 빠지고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을 때 둘 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만약에 윤석준 목사님이 부대의 담을 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타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고참들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주일날 타령까지 하면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쟤네들은 저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지하지도 않고 결심도 들이지도 않고 말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제대로 지킨 걸까요? 그리고 저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이만큼 헌신을 하면서라도, 이만큼 희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주일을 제대로 지킨 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만약에 윤석준 목사님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나는 좀 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좀 더 신앙에 진지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자기의에 빠졌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에, 교만하기에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켰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성윤 목사 케이스예요. 주일날 11시에
보초를 선 케이스입니다. 어차피 예배당에 못 갔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못한 사람이다 라고 절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자포자기해서 온갖 잡생각과 경건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일을 보냈다면 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사람이겠죠. 둘 다 아닌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주일 성수를 잘한 케이스는요, 복음 정신으로 복음의 마음 가운데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정신은 무엇이냐? 내가 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내가 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복음 정신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요. 윤석준 목사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구타를 받더라도 주일 예배 드리고 싶었고 주일 성수하고 싶어서 주일날 11시에 타령을 해서라도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며 예배를 나왔으니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찬송 한 곡 한 곡이 자신의 매맞는 것과 바꿀 정도로 소중하고 귀중하게 느껴지겠죠. 말씀이 얼마나 잘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때리는, 구타하는 고참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고참들도 나처럼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게 해주세요. 저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신을 향하여 때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가 되어지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자신처럼 타령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 자신처럼 타령하지 못하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못 드리러 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자신이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 들었던 말씀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주일날 오전에 11시에 예배드리러 못 나갔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보초를 지켰어요. 초소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초소를 지키면서 혼자 암송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알고 있는 찬양을 혼자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초를 지키면서 기도합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오전에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군인이라 주일날 보초를 서야 되는 상황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은 예배당을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건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주일 성수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일 성수를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보초를 서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초를 섰고, 보초를 서고 나서 임무를 마치고 나서 혼자 화장실에 가서 쫄병들한테 군대 가면 나눠주던 성경책이 있어요. 시편이랑 신약 성경만 있는 요만한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군복 여기다 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혼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화장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다음에는 하나님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며 주일 성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일 성수를 하려고 주일날 예배를 가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쳤던 자에게 누가 주일 성수를 안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눈에 보이는 형식과 틀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형식과 틀을 강조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사업장의 문을 닫는 것, 주일에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
어떤 분들은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형식과 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과 틀 중요합니다. 그 형식과 틀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틀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 정신이 그 형식과 틀에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식과 틀은 있는데 그것 가운데, 그 형식과 틀에 자기 의가 담겨요. 그 형식과 틀을 지킴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행위가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내가 한 행위를 근거하여 나를 높이고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깔아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경건이요, 율법주의요, 자기 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변질되어진 형식과 틀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 나는 괜찮다, 나는 이것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세리의 기도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세리와 비교하면서, 세리는 그것밖에 못했는데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에 아니에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게 하는 자기 의 가운데 경건으로 치장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11조, 그와 같은 주일 성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주일날 11시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다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 형식과 틀에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과 틀에 자기 의가 담기면 바리새인의 경건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서 가운데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정죄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는 세빛가족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율법주의와 복음신앙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와 복음신앙은 단지 주일을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하여서 스스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안정감을 찾고 보람을 찾고 있느냐, 내가 행한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달성한 것을 통하여서 만족감과 깨달음과 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정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사용할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중요한 예를 한 번 더 써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역을 재밌게 열심히 할 때 찬양 인도했던 자매였는데 어느 날인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오늘은 찬양 인도 못하겠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와 같은 말을 언제 하냐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든지 죄된 삶을 살면, 오늘은, 이번 주는 찬양팀에 설 수 없어요, 찬양인도 할 수 없어요, 교사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직감하죠. 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뭔가 죄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보통은 다 들어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저와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 신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못하겠다라고 말해도 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가끔가다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한 단계 복음신앙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에게 복음신앙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간 힘들게 살았구나, 지난 한 주간 뭔가 하나님 앞에 버거웠던 죄, 아니면 환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삶의 모습과 인격의 모습이 있나 보다 라고 동감을 해줬어요. 동감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악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악한 삶이 널 찬양 인도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어.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지난 일주일을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삶이 네가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느냐 찬양 인도하는 사람으로 서느냐는 내 행위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이기 때문이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성룡 목사가 주일에 매주일날 설교를 하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죠. 제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얼마나 산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살 자격이 있겠어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가? 그 누구도 자격을 가지고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언제나 부족해요. 제 의와 제 노력과 제 성취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거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아가서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지금 네가 부족한 삶을 살았던 이 일주일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이 아무 공로 없이 정말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로만 예배 인도자가 되어진다는 복음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예수님,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 인도자로 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서서 찬양 인도해봐. 독려하고 격려했어요. 감사하게 그 자매가 섰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인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찬양 인도했겠어요? 감격 가운데. 어떤 감격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죄된데, 이렇게 연약한데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하나만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섭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감격스럽습니다. 그 은혜를 높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찬양 인도하니 어떻게 눈물 없이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겠어요? 펑펑 울면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 청년이 펑펑 울 때 저도 뒤에서 함께 울며 찬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신앙이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주문처럼 제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걸어 다니면서도 그렇고 잘 때도, 자다가 깨어서도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말이에요.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주문처럼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전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안성용 마이너스 은혜는 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빼기 안성용 빼기 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최병남 목사님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최병남 목사님이 언젠가 어떤 목회자 모임에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셨대요. 그 목사님은 150명 정도의 성도들과 분립 개척한 지 5년 된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분립 개척한 지 5년 된 목사님이 자신의 5년간 목회 여정에 대해서 찬양으로 예를 들어 최병남 목사님한테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 분립 개척했을 때 교회에서 주로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는데 바로 이 찬양이래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일어나. 제가 가사를 원고에 잘못 썼네요. 이제 우리 일어나 아닌데 하여튼 주의 심장 가지고 주 따르게 하소서. 이 찬양이래요. 분립개척을 하고 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개척하여 열심히 섬겼대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개척교회에서 섬겼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는데 실상은
세상 모든 민족이 안 오더랍니다. 뜨거운 마음, 뜨거운 비전,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안 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안 오지?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비전을 가지고 뛰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지? 이런 고민 가운데 세상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역한 지 한 3년쯤 되어지니까 교회에서 자주 부르던 찬양이 바뀌었답니다. 바로 이 찬양이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이 찬양에서 느껴지는 이 목사님의 마음이 뭐예요?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막 사역을 했는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교회는 점점점 쭈그러들고 어려워지는 현실 가운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낭망되어진 마음, 절망되어진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자주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개척한 지 5년 되어졌고 최병남 목사님을 만난 순간인데 그때 교회에서 자주 부르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느껴지세요? 지난 5년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5년째 때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최병남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저도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최병남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제 목회가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냐면 내 열정,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을 때,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진실되게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목회 이제 됩니다. 최병남 목사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열심, 열정, 노력으로 뭔가 될 것처럼 내가 이걸 해보겠다, 진짜 열심히 할 거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달성해 보겠다, 이런 자세로 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내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교만해져요. 반드시 교만해져요. 물론 말로는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지만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끝내는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도 안 돼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절망되어졌을 때, 그리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정말로 절감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제 경험을 통해서 예와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게 28살 때고, 그때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을 했고 교육전도사로, 그리고 나서는 중고등부 사역과 청년부 사역을 전담 사역으로 했어요. 그런데 두 사역이 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중고등부도 성장을 쭉 하고 청년부도 성장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역하지 못한다고 말했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믿으면서 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역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제가 30대 초반 그때쯤에 서울신학대학에 메코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메코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는 것을 전담해서 하는 간사로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제 사역이 어땠어요? 잘 됐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메코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열심, 동일한 열정, 내 계획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양육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줄어들더라고요, 메코가. 왜냐하면 대학교에 있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메코에서도 떠나요. 조금씩 떠나더니 계속 줄어들더니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요.
끝내는 문 닫았습니다. 저는 뭐 한 사람이에요? 교회로 치면 부임해서 갔는데 교회 문 닫은 목사입니다. 교회 문을 닫았던 거예요. 제가 열심히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전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기도 안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 기도했어요. 전도 안 했을까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랍니다. 그때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열심으로 안 되는 지점을 제대로 경험하고 망해보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제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은요, 잘 될 때 입으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안에 반드시 자기 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제대로 쓰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의를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예상대로 안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현실을 통하여서 자기 의를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라는 찬양으로 시작을 했으나, 그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로 고백을 하게 하고, 마지막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제대로 나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오늘 결단 찬양인데 어떻게 고백하기 원하냐면, 내 가정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내 자녀 내가 잘 키우면 될까요? 내 사업체, 내 직장생활 내가 열심을 품고 노력하면 잘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은혜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년 9개월 되어졌는데 외적인 요인에서 보면 우리 교회 굉장히 잘 됐습니다. 새가족들이 거의 매주 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 정착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매코 문을 닫았던 경험이 선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한켠에 어떤 마음이냐면, 아무리 새벽교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지만 은혜가 마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은혜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요.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그와 같은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노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행한 것, 내가 성취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와 같은 자기 의에 빠지면 은혜가 마릅니다. 그와 같은 자기 의에 빠지면 은혜가 없어집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 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힘 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결단과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겠다.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뭔가 대단한 것 만들어서 뭔가를 높여보겠다.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힘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마릅니다.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결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만들어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부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부모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모든 삶도 은혜가 마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 삶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더욱더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힘썼던 것들, 하나님 앞에 힘주고 나아갔던 것들 힘을 빼고 주 앞에 맡기고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삶, 지금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힘이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안 되는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이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내 힘을
내사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사오니 성령님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작은 고난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고난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내 계획과 내 예상대로 인생이 전개되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에 뭔가 내가 대단한 것을 해보고 대단한 것을 이룩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힘을 빼되 쫙 빼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